한국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니까 2023년 한국의 고독사는 3,661명으로 하루에 평균 10명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혼자 살다가 혼자 쓸쓸한 죽음을 맞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작년 일본의 통계를 찾아보니까 고독사가 7만 6천 명입니다. 인구가 한국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을 고려해도 무려 한국의 10배 가까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사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예,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국 통계는 남성이 84%, 여성이 16%입니다. 일본의 통계는 남성이 80%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일본과 한국이 좀 달라요. 일본은 65세 이상의 고연령자가 대부분인 반면에 한국은 1위가 60대입니다. 그 다음 2위가 50대입니다. 3위가 그리고 40대입니다. 그리고 70대가 40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50대, 60대 남성이 고독사의 대부분을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커피 향이 짙고 비 오는 날엔 분위기 있게 커피 한 잔. 외롭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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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자, 다들 식사. 다 갔네. 갔어. 나만 빼고. 아닐 수 없습니다. 고독시 고독 후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후 열흘 만에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배달된 택배 박스가 며칠째 문 앞에 놓여져 있고 계속되는 배달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우유 개수에 수상함을 느낀 옆집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되었습니다. 내일 그냥 참치캔이라도 꺼내야겠네. 이렇듯 현재 고독사의 가장 취약한 계층은 5060 중장년층 남성입니다. 변화한 사회에 늘어가는 1인 가구와 중장년층 남성들의 비자발적인 독립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문제점을 우리는 다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고독합니다.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세상에 대하여 또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났다가 무슨 손해를 볼까? 여기 끼어들었다가 무슨 불이익이 나한테 있을까?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싫고 어떤 공동체 가입하는 것, 클럽에 끼는 것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그래서 힘들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하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거 혼자 보는 것이 마음이 훨씬 더 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그 결과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독할까요? 고독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사람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가장 겸손한 듯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속으로는 매우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기적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지언정 조금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는 참으로 자신을 방어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욱더 고립되고 더 고독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힘들고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남을 가지게 되고 난 뒤에 세상 밖으로 나왔던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의 인생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고독한 인생의 길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던에 대한 반발 혹은 반성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모던 시대에는 합리적인 이성과 도덕적 보편성의 틀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 세상이 갑자기 변해서 이런 이성과 도덕의 틀이 깨지기 시작했고 자아는 파괴되고 가정은 해체되고 도덕적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학자는 포스트 모던 인생을 가리켜서 세 가지 표현을 했는데 고독하고 상처받고 목마른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만났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정확하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먼저 고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6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6시는 우리의 문화로는 12시 정오입니다. 여러분 사막지대에서는 낮에는 더워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깃는 것은 시원한 아침과 저녁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12시에 시간을 선택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랑 부딪히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한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I don't care. 그냥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웃집에서 살해당한 시체가 몇 달이 되어서 악취가 나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죠. 혹은 또 다시 있는 가족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야 고독사가 발견이 됩니다. 문을 닫고 이웃과 외면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이런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고립되었고 우리는 뼈속까지 스며온 춥고 떨리는 외로움을 당연한 존재의 모습으로 수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캔사스주의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전화를 해서 30분 동안만 통화해주면 제가 $5를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고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바로 그런 고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고독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안고 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상처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도 이상의 상처를 끌어안고 자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의감을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고 강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던지는 이러한 말들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을 가지기도 하고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주십시오 했으면 yes, no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해왔던 사마리아인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혼혈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면적인 큰 상처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불쑥 예수님에게 뛰쳐나온 겁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가 내가 어떤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 그래서 사람에게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나를 좀 내버려둬.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 가장 흔한 표현이 뭔가 하면은 Leave me alone,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실까요? 누가 만나자 그러면 그냥 귀찮아요. 나가는 것도 귀찮고 화장하는 것도 귀찮고. 제가 좀 화장을 해보니까 이 여성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이게 집에 가서 또 이거 화장 지워야 되잖아요. 또 이 화장하는 것도 뭡니까? 귀찮고 그냥 누구 만나는 것이 힘들어요. 나가는 자체가 힘이 듭니다. 그냥 이 상태로 내 혼자 그냥 나를 버려뒀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왜 교회에서 자꾸 카톡을 보냈는지 한 주 빠졌다고? 귀찮아요. 단톡방에 누가 왜 자꾸 글을 올리는지 그냥 단톡방 나가버립니다. 그냥 Leave me alone.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이러한 상처의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나 싶어요. 나를 그냥 버려둬. 이러한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갈증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여러 가지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과 물길로 온 이 여인의 대화가 반전이 되는 것은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오늘 이 본문에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다고 합니다. 와, 능력 많은 여자네요. 그죠? 목마른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징은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자꾸 남편을 바꾼 거예요. 애인도 바꾸고 파트너도 바꾸고 직업도 바꿔보고 직장도 바꿔보고, 코로나 때 심심하니까 다들 TV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건축하고 텔레비전 갖고 오세요 하니까 막 텔레비전 한 10개씩 갖고 오시더라고요. 성도들이 텔레비도 막 큰 걸로 한번 바꿔보고, 가전제품 바꿔보고, 가구도 바꿔보고, 들고 다니는 가방도 또 한번 바꿔보고, 패션 바꿔보고, 화장도 바꿔보고, 지난주 미장원 갔는데 이번 주에 또 가서 또 머리 또 한 바꿔보고, 색깔도 바꿔보고, 종교도 바꿔보고, 심지어 교회도 가끔씩 바꿔보고, 사는 도시도 바꿔보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바꾸고 하지만 그럼에도 끝없는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지금 600만 싱글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근래 많아진 이혼으로 돌아온 싱글, 소위 말하는 돌싱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조선일보 조사에 의하니까 남자는 이혼하면 누구랑 같이 살아요? 남자는 이혼하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여자는 이혼하면 누구와 같이 살아요? 자녀들과 같이 삽니다. 이혼자 여성의 92.3%가 자녀들과 살고, 남자 이혼자의 66.7%가 3분의 2가 부모님과 산다고 답을 했습니다. 외롭고 상처 있고 목마른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물가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이 외롭고 상처 있고 그리고 갈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참으로 해피 엔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에게 이런 해피 엔딩을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심플리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요. 최초의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겠죠. 그리고 친척, 친구, 선생님, 이렇게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발전해 나갑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결같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똑똑합니다. 수많은 만남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와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후에 가치관이 변화하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 단계를 4단계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접근했지만 이 여인은 나는 사마리아 사람, 당신은 유대인, 서로 상종하지도 않고 만나기 싫어하는 관계.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이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교회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I'm Korean, 예수님은 Jewish, 이스라엘 사람, 나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저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그 예수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이 단계부터 출발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가 계속되면서 이 여인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가 지금 이 물을 내게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비해서 큰 변화가 있죠. 물 좀 떠줘 했는데도 거부했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적극적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 우물이 생명입니다. 아마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이분은 어떤 좋은 약수터를 알고 계실까? 아니면 이분이 어떤 배관공이 돼가지고 저기 우물에서 우리 집까지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서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오늘 시대의 과학의 이해지만, 뭔가가, 여러분,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이 물을 영생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왜 영생을 물로 비유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2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보편성과 필요성. 보편성, 누구나 물은 필요로 하는 것이죠. 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필요성,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죠? 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영생은 그렇다시피 영생은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여인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조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예수를 알아두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명함 한 장 좀 받아놓을까,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서 손해볼 거 있나, 교회 가서 나쁜 거 안 가르치지, 교회 가서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좀 건강을 회복하지 않을까, 내가 마음이 불안한데 내가 마음의 평안을 좀 갖지 않을까,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지 않고 착하게 좀 살지 않을까, 아이들이 좀 한글을 더 사용하니까 좀 더 좋지 않을까, 우리 꼭 한국 며느리 보고 싶은데 그 리버티 교회 그 청년부 보니까 좋은 보이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또 좋은 글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 자녀가 우리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좀 보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교회 나가서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최소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2번째 단계에 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것이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세 번째 단계로 변화합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줌마의 화려한 변신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종교 지도자로 인식을 합니다. 19절을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굉장히 변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대화를 갑자기 파격적으로 바꾸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와, 남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남편 얘기 꺼내는 건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갑자기 스트라스필드 광장에서 어떤 낯선 남자를 만났는데 남편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와 이게 이 사람 뭐야? 갑자기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전 남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충격을 받습니다. 내 과거를 알고 내 현재를 모두가 다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내 과거를 알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길을 알고 나의 절망을 알고 내가 살아왔던 힘겨웠던 인생의 길도 알고 내가 화려했던 삶뿐만 아니라 그 화려함 속에서 감춰졌던 내 뒤안길의 인생도 고독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과거 이런 걸 얘기하는 이제 깜짝 놀라요. 와, 용하시네, 용하시네. 계룡산에서 점치다 오셨나? 예? 용하시네. 그래서 이 표현이 뭔가 하면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 아니네요. 선지자 같으신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자매를 굉장히 좋아해서 데이트도 하고 사랑했는데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고 헤어지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니까 그래도 축전을 좀 보내서 축하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잊고 마음속에 불안이나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사랑으로 새로운 미래를 찾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 1서 4장 18절이란 성경 구절을 이제 전보로 보냈어요. 요 1, 4, 18.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아주 참 귀한 말씀이죠. 근데 우체국에서 실수로 1자를 빼뜨리고 요 4, 18절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첫날 밤에 자기가 그래도 한때는 좋아했던 남자로부터 축하하는 축제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이제 펼쳤습니다. 펼쳤는데 읽어보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 과거를 아는 분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다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위대한 철학자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슈퍼스타야 이해를 합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는 이해를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오늘날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왕 믿을 바에는 교회를 나가지 뭐. 종교 중에서는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신사적인 것 같고 제일 발전된 종교 같아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민생활 속에서는 교회를 나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 뭔가 정보도 얻고 친구도 사귀고 아이들도 한글 학교도 가고 뭔가 좀 도움이 되겠지. 예수님을 종교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데 이왕이면 기독교가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 이러한 변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세 번째 단계. 그러나 한 단계를 더 나가야 합니다.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5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편 얘기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여인은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 종교적인 논쟁으로 끌고 갑니다. 아니 우리 조상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죠? 교회를 오라고 초청하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러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죠? 혹은 또 뭡니까? 뭐 교회들이 보니까 교회 다녀봐야 예수 믿는 사람 별로 그런 사람 만나기 싫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왜 기독교는 교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교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먼저 간단히 답을 해주십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라고 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대답해 주겠죠라고 이 여인의 입술에서 메시아란 단어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할 메시아가 올 것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클라이막스로 이 대화를 끌고 갑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야, I am he,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은 까무러칠 뻔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 내 인생의 교사,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변화된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단계까지 오셨나요? 아직 이 단계까지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도 이 단계까지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28절을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일을 잊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 물을 길어서 집에 갖다 놓지 않으면 여러분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동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물동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목말라 했을지 몰라요. 돈에 목말라 했고, 쾌락에 목말라 했고, 권력에, 행복에, 어떤 사람은 지식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막 열심히 먹방, 그죠? 열심히 막 먹는 것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목마른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목마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하셨던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절망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좌절을 안다. 너의 목마름을 안다.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너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너에게 용서를 줄 것이다.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일어났던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고립에서 변화돼서 아웃리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아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다라고 했는데 2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을 계속 읽어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그녀 아닙니까?
그죠? 저 여자 봐라, 저 여자 봐라. 예. 그래서 대낮에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던 이 여자가 이제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대낮에 어쩌면 낮잠을 잡고 있는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개 엄마,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무개 엄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웃리치 인생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방문을 걸어잠그고 내 혼자 핸드폰을 하며 뒹구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고독사를 맞는 사람들처럼 혼자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아웃리치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연락합니다. 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행복을 그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 전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우리 시대의 노래를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사마리아 동네를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아마 이런 유형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여러분, 이제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슬퍼하지 않아요. 눈물을 보이지 않아요. 바보처럼 이제 혼자 그렇게 고립되어 살지 않아요. 내 인생에는 후회가 없어요. 나는 새로워졌어요. 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인생엔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행복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4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는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능한 대로 피해서 돌아서 다녔습니다. 돌아서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의 필연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아유, 친구가 부탁하니까 한 번만 가주자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 발걸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을 나눠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 OECD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삶에 대한 조사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친구가 있는가? 여기에서 한국은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매우 의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병문안도 가고 결혼식 때 찾아가고, 그죠? 예. 못 찾아가면 축의금이라도 보내잖아요. 예. 장례식 찾아가서 친구면은 거기서 고스톱을 치다로 밤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경조사 챙기고 하는데 막상 내가 삶의 결정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도움을 요청할 친구가 없다는 것이죠. 골프 칠 친구는 있어도 내가 도움을 요청할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를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친구가 없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만드신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는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가정, 하나님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싱글로 살아가는 분들, 돌싱으로 살아가는 분들, 혹은 또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매뉴얼을 떠나서 방문을 걸어잠그고 혼자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울증에 빠지고 우리 인생은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함께 소속이 되어서 함께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더 이상 외로움에 곱씹는 인생이 아니라 외로움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소중한 인연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도 이제
이 여인처럼 아웃리치 인생이 되어서 새로 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할 일들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 혼자 인생을 외롭게 살아온 것 같은데 항상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온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초청해 주셨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네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조용히 머릿속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 현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고독하게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을까? 오늘 이 여인처럼 마음을 닫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확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확신은 없어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이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우연히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가운데 계획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바로 내 인생을 계획하신 그분께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문 밖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래?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를 시작할래?
그리고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향해 출발해 보지 않을래? 그렇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오늘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시면 눈을 감으시고요, 가슴에 손을 살짝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또 리버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몇 개월을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저 기쁨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아예 기쁨의 잔치가 열릴 것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복음을 듣고 참으로 결신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만약에 그냥 지나면 다음에 하지 뭐, 좀 더 생각해 보지 뭐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세월은 금방 지나가고 우리는 언제 우리의 생명이 다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분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저를 따라, 우리 모두가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안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의미 있는 인생, 아웃리치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축복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이 외롭고 힘든 이민생활 속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교제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